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집은 가난하고 그리고 7 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집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형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식구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늘 싸우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우는 어떻게 그렇게 집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가?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지만 저희 집에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형에게 동생을 설명합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자신이 잘못했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형님 가정은 책임을 떠넘기며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형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그리고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호기심과 탐구 정신으로 과학 문명을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욕구와 탐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대한 맹목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더 탐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지혜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쉽게 악용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지식은 선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의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지요. 포약을 만든 것은 광산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폭약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장비가 그리고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지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이 결국 우리의 지식을 악용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식의 약점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과연 행복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음식점 가면 종업원들에게 주문하는 것보다는 키오스크로 버튼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그런 가게들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편리함과 행복은 정비례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이 행복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더 행복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전한 국가나 사회일수록 사실은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편리한 삶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의 약점은 인간 지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한계성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인간을 치유하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 과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맹목적이고 악용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음주 단속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 음주운전은 좋지 않은 거죠. 하지 말아야죠. 음주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삼배 수건을 차에다 준비하고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면 그 삼배 두건을 머리에 쓰고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이동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찰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저 통과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게 유익한 개인의 이기적인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자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지혜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주는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을 미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시기를 기뻐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서 전도로 표현된 원래 의미는 케리그마입니다. 선포,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의 모든 지혜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인간의 제2의 시작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사색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미련한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도 허망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논리보다도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광야를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 그들에게는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그 독이 강해서 얼마 후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걸어 놓으라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심장으로부터 먼 곳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해독제를 먹어야 되고 어떠한 약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독을 해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지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 위에 높은 곳에 놓여있는 놋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쉬운 방법을 멸시합니다.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무시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동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고통의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든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쉬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쉬운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길보다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선택하며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가난해지신 사건은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사슬에 묶인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은 성공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의 출세는 영광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지혜는 진실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생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물리적 존재인 것으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 인간의 삶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 우리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만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자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